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거룩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그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단순한 사제를 넘어 과학조차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 그리고 깊은 신앙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파드레 비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입니다. 1887년 이탈리아의 소박한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성을 보였습니다. 마치 60년대와 70년대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켰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처럼 그의 영혼은 순수했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프란체스코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하고 때로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온 듯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끔찍한 유혹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알던 많은 이들은 그에게서 일어나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목격하며 그가 특별한 영혼임을 직감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그는 프란치스코회의 한 분파인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였고 1910년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1918년 더욱 경이롭고도 경외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5 상처, 즉 성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나타난 이 상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은 무려 50년 동안 그의 몸에 머물며 완전히 치유되지도 그렇다고 감염되지도 않은 채 그에게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그를 진찰했지만 수십 년간 상처가 감염 없이 열려있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몸에서 흘러나온 피에서는 장미와 같은 거룩한 향기, 즉 성덕의 향기가 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의 삶은 성은이라는 고통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수많은 시간 동안 고해성사 안에서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이 잊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숨겼던 죄까지 꿰뚫어보며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고해를 본 많은 이들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룩한 존재를 만났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성당을 나섰습니다. 또한 그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현상, 즉 빌로케이션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2 장소에서 동시에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거룩함, 그리고 겸손함은 그를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파드레 비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기적적인 삶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일련의 예언과 경고를 남겼고 그중 일부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드레 비오는 단순한 기적의 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내다보는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모호하거나 상징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 위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수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고통을 가져올 거대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가 파괴되고
셀 수 없는 생명이 희생될 것이며 인류가 엄청난 고통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마침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정치인이나 군사 지도자보다 훨씬 먼저 이 비극을 내다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세계적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온 개인들은 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말해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의 축복을 구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지침이 되었던 정확한 조언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가 자신들의 죽음의 순간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 능력은 널리 알려져 교황 비오 12세를 비롯한 교회 고위 성직자들까지도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예언이 이 안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며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끔찍한 징벌이 뒤따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이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이 경고들 중 상당수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 모든 차원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파드레 비오가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파드레 비오는 전쟁을 넘어 정치 부패, 경제 불안, 도덕적 가치의 붕괴로 잠식된 세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혼란이 퍼지며 폭력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그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아마도 그의 경고 중 가장 불안한 부분은 자연재해에 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는 지진, 홍수, 화재, 그리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폭풍으로 지구가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는 시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지역이 황폐화되고 도시가 사라지며 수백만 명이 자연의 분노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기후변화, 전 지구적 재난, 그리고 극심한 기상 이변의 증가는 마치 그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드레 비오는 이것들이 무작위적인 비극이 아니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것들은 인류가 더 끔찍한 일이 닥치기 전에 하느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가장 큰 징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파드레 비오는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상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성당이 텅 비게 되며 수세기 동안 사회를 이끌어온 도덕적 가치가 버려지는 시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영적 쇠퇴는 어떤 물리적 재앙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헌신은 희미해지고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통적인 믿음은 물질주의와 자기만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죄의 개념은 무시되고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용서를 구하거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파드레 비오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느님이 인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느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이 약해지면 사회가 고통받고 가정이 무너지며 사람들은 길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인 토대를 잃었기 때문에 우울, 불안, 절망이 증가하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 사라지면 혼돈이 뒤따를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 내부에서조차 혼란이 일어날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부패와 거짓 가르침이 퍼져나가 많은 신자들을 길 잃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보다 권력과 영향력을 우선시하는 종교기관 내의 기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행동을 촉구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는 오직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만이 다가올 어두운 시기를 견뎌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그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예언의 다음 단계는 훨씬 더 두렵습니다. 바로 3일간의 어둠의 도래입니다. 파드레 비오의 모든 예언 중에서 3일간의 어둠에 대한 경고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잠길 때를 묘사했습니다. 햇빛도, 전기도, 어떠한 통신수단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펼쳐질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직접적인 징벌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늘이 검게 변하고 공기는 유독해지며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형체들을 보게 될 것이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한 악의 존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묵시적인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은 파드레 비오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다른 성인들과 신비가들도 비슷한 환시를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기간 동안 유일한 빛의 원천은 축복받은 초가 될 것이며 오직 기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아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파드레 비오는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며 문을 잠그고 밖에서 부르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악마들이 지상을 배회하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그들을 밖으로 유인할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미신으로 치부하지만 최근의 사건들은 이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규모 정전, 전 지구적 갈등, 극심한 기상이변,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보고 증가는 이 경고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만약 파드레 비오의 환시가 사실이라면 3일간의 어둠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징후들을 보여줍니다. 파드레 비오는 대징벌 이전에 세상이 초자연적인 징후, 즉 인류에게 경고가 될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징후들이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재앙적인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징후 중 하나는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한 빛과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의 증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빛나는 십자가, 특이한 구름 형태, 그리고 과학자들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섬광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파드레 비오가 예언했던 바로 그 신성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무서운 징후는 전 세계적인 정전과 통신장애의 급증입니다. 그는 3일간의 어둠 이전에 세상이 기술이 예기치 않게 실패하는 극도의 혼란의 순간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정전,
이성통신의 설명할 수 없는 중단,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의 신비한 장애를 목격했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한 어둠으로 가는 첫걸음일까요? 자연재해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파드레 비오는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 상상할 수 없는 강도의 지진, 홍수, 폭풍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록적인 허리케인, 전 지역을 집어삼키는 산불, 그리고 한때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 그림자 같은 형체, 그리고 악마적인 현현에 대한 보고들입니다. 사람들은 밤에 끔찍한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움직이는 어두운 형체를 보며 압도적인 공포감을 느꼈다고 묘사합니다. 파드레 비오가 경고했던 세력들이 이미 그들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징후들은 한 가지 오싹한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재앙의 직전에 있으며 파드레 비오에 따르면 이러한 경고들은 인류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격렬한 영적 전투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드레 비오는 세상이 단지 물리적 재앙이나 정치적 혼란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영적 전투에 휘말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싸움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악이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대신 사악함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전시될 것입니다. 부패, 폭력, 도덕적 타락은 오락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기꺼이 소비할 것입니다. 파드레 비오는 세상이 이 수준의 타락에 도달했을 때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인류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곧 뒤따를 것입니다. 파드레 비오는 대징벌 이전에 인류가 마지막 경고, 즉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명백해서 아무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닥치기 전에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위대한 조명의 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이 갑자기 하느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 모든 실패, 그리고 진리에서 등을 돌렸던 모든 순간을 드러내는 개인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파드레 비오에 따르면 이 경험은 하느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끔찍할 것이지만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은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경고가 징벌이 아니라 자비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죄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마지막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께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많은 이들이 그 경고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두려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올 일을 준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경고 후에는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아는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경고와 예언, 그리고 두려운 예측 속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인류에게 희망은 남아있는가? 파드레 비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다가올 어둠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이 아무리 퍼져나가도 하느님의 자비는 언제나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는 다가올 시련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 기도,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심으로 하느님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파괴가 닥쳤을 때 기적적인 보호를 발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파드레 비오는 또한 징벌 후에 올 위대한 쇄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 후에 정화된 세상이 나타날 것이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평화와 신성한 은총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이 미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기도가 다가올 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고 성체성사에 참여하며 하느님 가까이에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축복받은 성물, 특히 성수와 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들이 위기의 시기에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드레 비오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심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 남았습니다. 인류는 너무 늦기 전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